안녕하세요. 미션 365의 변현준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는 단체를 방문했는데요. 재소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그 재소자 아이들 위해서 좀 사역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와 봤는데 저희 단체 소개 한번 네. 그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은 그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 단체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나 가족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상담, 심리적인 지원, 그리고 또 면회에 가는 게 되게 힘들어서 면회비 지원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십 년. 아빠나 엄마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는 동안 남겨진 아이들의 삶은 부모들이 받는 형벌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수감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뜻을 모은 세움사역. 그 시작은 한 아이와의 만남에서부터였습니다. 야채,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그 동네 어귀에서 야채를 팔고 살고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무면허셨거든요. 자기가 무면허인 게 알게 될까봐 도망을 가셨어요. 바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됐죠. 그냥 잘 아는 친구분에게 그냥 내 딸을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여자아이였는데 이 딸을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곳에서 그 아저씨에게 성학대를 받게 되었고 당시 제가 일하던 그 쉼터에 오게 되었어요. 수용자 자녀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이렇게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세움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저희 여기는 사실 상담실이에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상담 지원 요청이 되게 많거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놀이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저지른 범죄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수감된 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은 무너지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만큼 깊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수용자 자녀로 살아가기엔 냉담한 사회의 시선이 너무 아팠던 아이들. 이 친구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 돈을 이제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못 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엄마가 이제 고소고발에 휘말려서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그 인터넷에 있는 맘카페에다가 이 누구의 엄마가 이런 일을 했다 해서 교도소에 갔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실명이 다 노출이 됐고 그리고 이 엄마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이런 사기꾼의 딸은 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그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엄마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피해자분들도 물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상황. 그리고 무섭게 쏟아진 손가락질과 원망. 아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지만 현실은 수감자의 가족들까지 모두 죄인처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움의 사역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직접 어떤 놀이가 재밌을지 골라서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세움의 든든한 동역자 한기철 씨.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철 씨가 오늘도 새로운 교재를 들고 세움을 방문했습니다. 그 멘토링으로 1대1로 찾아가서 만나는 그 만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이 우리들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길의 어깨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 마음과 뜻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이들의 편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어른들.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수용자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게 되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물질적인 거,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온라인 기도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래서 뭐 회원들은 많지 않지만 이제 세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랑 이렇게 마치 네. 이야기처럼 걸려 있는데 네. 저희가 네. 그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이제 네.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1-5 디자인 랩이라고 하는 랩실의 학생들하고 네. 그래서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저희 사례를 아이들이 사례집을 읽고 그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사례를 보고 이렇게 영상과 동화책을 만든 거예요.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수감된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어린 네 남매를 보살펴야만 하는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끝이 없던 걱정으로 잠시나마 다른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맡기려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자며 눈물을 쏟아내던 딸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목 놓아 울어버린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불행이 부끄러웠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저는 엄마입니다. 수용자 자녀와 관련된 어떤 동영상을 우리 세움의 아이가 보고 그 밑에 달린 수많은 댓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너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저주의 댓글들을 얘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 너의 죄가 아니야. 너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까지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또 슬퍼할 필요도 없이 당당했으면 좋겠고, 사실 아이들이 10년 후, 뭐 20년 후 정말 또 인생에 더 힘든 것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을 때 우리를 기도로 지원했던 단체가 있었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인생의 힘듦을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과 기도로 키워야 할 우리의 또 다른 영적 자녀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수감자 자녀라는 좋은 글씨가 아닌 당당한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기도는 오늘도 쉼없이 이어집니다.